지난주 조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 나라의 조국에 일꾼 되도록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뢰었습니다. 잘 길러야 되고 무엇보다 잘 기르는 것은 영적으로 양육하고 영감 있는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 가장 잘 기르는 겁니다.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1억 만금보다도 더 훌륭한 아이 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길러야죠. 그러려면 영감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보여주는 사람인지 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영감 있게 살아야 되고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꿈꾸며 기대할 때 우리가 기도가 빠진 부모 되지 말고 실체 없는 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실체는 하나도 없으면서 욕구만 커서 여러분 우리의 욕구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들이 여러분 다 타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옛날에 적폐를 없애야 된다. 적폐, 가장 큰 적폐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문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적폐지 그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없습니다. 그거 털어내지 못한 채 여러분 기도 없이 맹숭맹숭 인생 산다고 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게 하라.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보면 복음이 굉장히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자꾸 번성해서 이방 나라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된다.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 이 12장 앞부분을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이 성령 받는 것을 베드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 안디옥에 유대인 회심자들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의 확장성, 성장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1장까지 사건인데 12장 넘어오면서 오늘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헤롯 왕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때 헤롯이 예수님 태어날 때 이 아이 영아 학살했던 그 헤롯 아닙니다. 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했대요. 교회 중에 몇 사람. 갑자기 핍박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살인을 한 거죠. 교회의 수장 하나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힘을 얻어서 교회의 더 큰 수장인 베드로를 옥에다 잡아놓고 말 그대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깨닫는 게 뭐죠? 성장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장 쉽지 않다라는 거. 그냥 왕성하게 잘 안 됩니다. 교회도 그냥 왕성하게 잘 되지 않죠. 여러분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성장이 있을 때 위기가 오거든요. 그런 거 많이 봐요. 가정도 여러분 회복될 때 위기가 와요. 좋아질 때 위기가 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특히 교회의 성장은 더더욱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온통 온 나라의 교회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고 그 보편적인 현상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교회를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죠. 크리스찬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다 한들 그렇게 욕한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 되나? 안 되죠. 답도 없으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건 숫자 많이 늘려나는 거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종속됩니다. 하나님 뜻에 종속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반영되어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실천하면 그게 부흥이고 그게 성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공격들이 성장할 때 복음의 확장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 확장 가운데 장애가 있고 불법들이 있고 위기가 있고
전쟁을 해오는 사람들의 공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도 황망했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 12제자 만들어가지고 막 7 집사 세우고 막 하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수장을 몇 채 목을 따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런 저항들이 있어요. 적들의 공격이 있고 원수마귀의 영적 공격들이 있는데 영적 공격을 받고 믿음의 저항이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대처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원수들한테 여러분 설명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죠. 토론한다고 되어져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토론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기독교를 갖다가 여러분 건전하게 봐주겠습니까? 아니죠. 애초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은 원수 마귀가 하는 본업입니다. 본업. 때문에 그거는 정상이에요. 핍박은 정상이고 쳐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걸 토론으로 안 되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해결 안 돼요. 설득한다고 여러분 공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오고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여러분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거죠. 영적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해결돼요. 해결할 수 있었으면 터지지도 않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신 차리고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 신자의 영적 기능 바로 잡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보여주는 교회의 최고의 기능은 뭐죠? 기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들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죠.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도. 교회의 최고의 기능은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입니다. 기도로 성령 받고 기도하라. 제 몇 시에, 9시에, 몇 시에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하다가 다 올라갔다가 옥상에 올라갔다 꿈꾸고 고넬료 만나고 성령 인도하고 그거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기도하러 가다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신자들이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옥문 열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풀어가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최고의 기능, 신자의 최고의 기능은 그래서 기도하는 기능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뭐 하죠?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냥 뭐 멍청하게 돌았겠습니까? 뭐 한 거죠? 하나님 뜻을 반영하고 주의 군대로 서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때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론으로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는 꼴백 번 할 수 있죠. 그 꼴백 번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 할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 각성이 쉽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실제가 되게 만들고 이론에서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는 해야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뭐 이유가 많아요. 그렇죠? 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잘 풀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기도로 풉니다. 물러나지 않으면 풀어집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기도하면은 기도의 줄도 잡히고 기도의 감동도 오고 기도의 언어도 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10년 가운데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이론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눈 뜨고 여러분 종일 기도해.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충동질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붙들려야 돼요. 문제 많아요. 내 상태가 온전치 못해요. 내가 뭐 인격적으로 장애도 있고 뭐 상처도 많아. 관계도 잘 못하고 막 터져. 괜찮아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모양이 그래도 그 순간에 기도하면 붙들려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수준 높아져가지고 언제 여러분 내가 멀쩡해집니까? 여러분 수준 보고 구원받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엉망이고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잘 자랐고 그 똑같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권능이잖아요. 엉망진창인데도 여러분 어떤 이게 진화론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까? 성령이 그런 역입니까? 아니죠. 순간 문제가 터져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기도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천차만별이죠, 사람이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유 불문하고 내가 그 순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극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게으른 채로 내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에 붙들립니까? 영감 없이 어떻게 내가 여러분 잘 살 수 있나요? 그러니 내 성질대로 나오고 내 문제대로, 내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대로 다 터지는 거예요. 문제대로.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어떤 것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때문에 안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 안정됐다고 해가지고 안심 하나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안심합니까? 내 자체가 하나도 안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나마 하나님께 붙들리면 안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 교회의 최고의 기능은 언제든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가 이론에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기도가 안 되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 생각. 계속 생각한다. 여러분, 그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랬어요. 곤고한 생각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 없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뭐 똑똑해요? 별로 안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예? 똑똑합니까? 여러분, 별로 안 똑똑해요, 여러분. 진짜로.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가 많아지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가 많아지잖아요. 왜요? 내가 하기 때문에. 염려 많아지죠? 지난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염려도 안 하는데 절망 어떻게 하냐고. 왜 절망해요? 염려가 많아서 쌓여가지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 염려가 왜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만 하는 거야.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계속 생각해. 생각. 안 나와요. 영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지혜가 들어옵니까? 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상식적인 거, 세상 통밥. 그런 것들은 여러분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요? 여기 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말해요. 근데 다 확신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온통 세상이 복잡한 거죠. 단순함이 사라지고 번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시달려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하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절망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삶의 패기 사라지고 자신감 사라지고, 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영적 저항을 능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가 제일 커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도. 사람들이 잘 되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잘 되면 안심하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 육체는 아주 방만하게 가요. 그래서 내 육체의 마음이 평안한 대로 그냥 심정적으로 좋은 대로 육체를 그냥 방치하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껴요. 되게 행복하단 말이죠. 근데 쉽게 여러분 타락하는 존재예요. 너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잘 될 때 가장 큰 공격은 누가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스스로 자만해서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안 버티고 기도로 안 버티면 나 스스로 여러분 너무 자만해요. 여러분 저는 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별것 없는데도 엄청 자만한 사람 많아요. 버티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집만 세져가지고 막 버티는 거야. 엄청 똑똑해. 지가 제일 잘났대. 지혜도 없으면서.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야 진짜 뭐 돈도 많고 막 그죠 막 위세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좀 봐주겠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고집만 센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고집만 남아. 고집만.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다 망했는데도 여러분 고집만 부려요. 고집만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고집만 세가지고 고집만 센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고집만 센 거야. 아이들도 길러보면 고집 엄청 세요. 저도 애 새 기르잖아요. 각자 다 세요. 다 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면 다 세요. 엄청 똑똑해. 젊은 사람들 엄청 똑똑해. 진짜 똑똑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세면 안 돼요.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물렁물렁해져야 돼. 흡수하기 좋은 존재, 스펀지처럼. 세상 흡수하지 말고 진리 흡수하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면 사람의 인격이 유순해지고 온유해져요. 온유해져요. 온유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나온 용어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싸움에서 실패 앞에서 여러분 졌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온유함이라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못 이깁니까? 하나님한테도 이기는데 사람하고 여러분 싸우면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지. 질 생각을 안 해. 질 생각을. 그럼 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기셨으면 이스라엘 왕했죠. 뭐 왕해. 다 왕하고. 우리 다 왕하기를 원하잖아요. 수백기 때 이야기했어요. 조국을 위해 가지고 내 자녀 애국자로 길러보게 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없어.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되도록 기도는 하는데 우리 아이가 애국하게 해달라고, 나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거야. 애국 안 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돼요? 정신이 혼미해요. 기본이 잘못됐어요. 나라의 헌신하고 조국을 사랑해서 조국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데 어떻게 조국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죠? 생각을 해보라고요. 실체 없는 오만에 빠져가지고 기도만 대단해져 있는 거야. 그 대부분의 기도들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 달래어내고 내가 꿈꾸는 거 잘 이루는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좀 천박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위대한 인물 되기 전에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체가. 무엇으로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건가 했을 때 여러분, 뭐 그냥 붕 떠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해서는 되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튼 간에 그래요. 잘 되십시오. 잘 되기를 바라요. 진짜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실체 없이, 영적 실체 없이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자의 성공과 형통은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자, 여튼 신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적들의 공격들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이론에서 머물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도가 이론으로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문 속에서 여러분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읍시다. 첫 번째, 상황에 설득당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황에 설득당하면 안 돼요. 자,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타깃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중요 인물 여러분 타깃을 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허물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허물어질 거라. 베드로 여러분 잡으면 허물어질 것 같죠. 그런 거. 이게 마귀의 공격이 그런 겁니다.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교회 목사 같으면 교회 목사, 담임 목사를 허물면 끝나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에게는 항상 유혹이 많아요. 돈의 유혹도 많고, 여자에 대한 유혹도 많고, 권력에 대한 유혹도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눈이 여러분 미인 편력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꼬리치는 여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여자 나타나면 권사님들이 머리채를 잡고 다 쥐어 뜯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않도록. 돈 많은 사람 보면은 목사가 막 비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아도 여러분 복음으로 다 때려잡아야지 목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뭐 좋다고.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세상 권력에 대해서 다 접었습니다. 내 안에 별로 뭐 이렇게 끌리는 게 없어요. 내 안에 만족한데 나 안에 만족하지 못한, 성품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들을 세상 것으로 막 때려 넣어서 막 넣는다고 만족이 돼요? 그게? 안 되죠. 내 안에 남아있는 욕구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자존심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동탄에 개척해가지고 2년 7개월이 됐는데 그래도 지기 싫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거는 안 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도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거예요. 어차피 주위에 살려고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여하튼 간에 진리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으로 살겠지 뭐 이러고 살아가야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내 목표치면 대단한 거 잡아놓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여하튼 간에 리더의 공격이 있는 거죠. 대장질하는 사람 공격이 있는 겁니다. 원수막에 그거 때려잡는 거예요. 자, 비난과 공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헤롯이 그래요. 헤롯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를 갖다가 때려잡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교회에 이 복음으로 기독교가 다시 태동되어졌을 때 세상의 연병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향력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세력이 공격당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교회 수장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가둔 거죠. 요즘도 그러잖아요. 이슈화해 가지고 물타기 하고, 맞죠? 정치가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백성들의 어떤 미국의 중간선거 있죠, 그렇죠? 막 얻기 위해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이슈를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 나쁜 놈이에요. 인간이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순전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정치인 조사했을 때 여러분 국회의원이 여러분 제일 꼴찌인 거 봤죠? 그제 나왔는 거 꼴찌. 꼴 0. 대통령이 제일 높대요. 26%인가 몇 프로인가? 국회의원은 0이에요. 하여튼 간에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이 헤롯이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참 악한 사람들이죠. 사람 죽는 거 보고 기뻐했대요. 기뻐하니까 좋아가지고 더 잡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 고난당하는 거 좋아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세상이 교회 무너지는 거 보고 쌍수 들고 박수 쳐요. 고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참수당했던 어떤 분 계시죠? 그때 국민여론이 어떻든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국민여론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국가에 내 민족이 죽어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여러분 별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죽는 인생이에요. 순교당하고 죽고 어차피 여러분 죽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 때는 죽어질 때가 많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과 그들이 생각하는 당연함은 참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벌레 보듯이 보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욕을 하대요. 겁내지 않아요. 세상 왕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응 좋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불리한 상황이 되어지면 상황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막 외쳐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저항운동을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구명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켓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가지고 살려내라.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12장 6절에 헤롯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기까지요. 전날 밤에. 자, 천사가 나타난 시점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에요. 그 다음날 뭐 재판해가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자, 베드로가 죽음 당하기 전날까지 뭐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셨고 한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끝까지 갔는데 백성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려고 해결하고 하는 노력들이 없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뭐 합니까? 5절에 구명운동을 하지 않고 교회는 뭐 했습니까?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론이 안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현실에 맞춰가 살면 안 돼요. 상황에 맞춰가지고 상황을 바꿔내고 상황을 여러분 뒤집어 엎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나설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전제되는 거예요.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뭐 한 겁니까? 5절 말씀처럼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식으면 안 돼요. 기도의 간절함. 기도가 왜 이론이 됩니까?
박제된 크리스찬처럼 여러분 왜 딱딱 굳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가 이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론을 타파하고 깨뜨리는 게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으로 하죠? 마음으로 하죠.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 그랬죠? 마음으로 임하죠. 마음으로 믿었죠. 마음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몫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 구원 주셨고 은혜 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쓸 때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기도를 향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기운을 통해서 마음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애쓰는 작용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영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마음을 쓰지 않는 영의 반응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 은혜가 내 영혼에까지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좌수 안에 영혼의 좌수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나의 영이 부딪혀서 그 속에서 내가 엎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여러분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랑에 빠져 있고 환경에 여러분 묻혀서 무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신자들의 여러분 상태가 여러분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마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죠.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절대 기도의 감동이 없어요.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충분하여지고 간절함이 더해질 때에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해요. 내 영으로. 그때 성령과 나의 소통이 일어나고 때로는 방언도 터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들을 마음껏 구하는 거라고. 전부 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 쓰지 않으니까 영이 안 깨어나니까 여러분 정신적 반응 안에 멈추어가지고 내 필요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질비하게 나열하는 것으로 정서적 안정을 얻은 것으로 은혜를 입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마음 편하죠. 정서적으로 안정만 되어줘도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감동하죠. 정서적인 평안 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습니다. 립싱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머리에 빙빙 도는 생각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원인 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감되어지는 기도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기도는 잠시 잠깐 기도하는 거로 되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깊이 충분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터져요. 이 기도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절박함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여러분 외치는 하나님의 그 외침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자,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고 간절해야 합니다. 성도도 기도하고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양육받고 세미나하고 별것 다 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자 훈련 많이 해도 지식은 늘어나는데 공의에 대한 감각만 그리고 비판 양반은 강해지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기도 없이 안 바뀝니다. 교회에 세미나하고 가정사역하고 맨날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수료 100가지를 해도 안 바뀝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안 바뀝니다. 성령이 바꾸지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절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정말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꿈틀꿈틀거려야 됩니다. 이런 영적 기운들이 살아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효과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기도를 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지속성.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가 여러분 내일 죽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쇠사슬에 묘 있잖아요. 그런데 팔자 좋게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거죠?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이렇게 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여러분 태평하게 잘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앞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쉽게 잠 와요? 내 옛날에 심장병 수술할 때에 우리 가족들 여러분 잠 못 잤어요. 도장 찍고 오는데 덜덜덜 떨면서 왔어요. 냅두면 100% 죽고 도장 찍는데 20%밖에 못 산다고. 근데 도장을 찍어야 돼. 벌벌벌 떨고 오는데 태평하게 잠잘 수 있어요? 나만 잤어요. 그때 종합병원 병원 기도실 있죠, 교회. 병원 교회 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목욕 재개하고 고기 구워 먹고 체력 보완해야 되니까 매일 고기 먹고 하나님 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죠. 나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리더라고.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이거 어떻게 잠자요? 나만 잠잤다니까. 나만 잠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안 깨어나가지고 이제 죽는다 그랬지만 깨어나지 않아 수술이 안 깨어났어요. 죽는다 그랬지만 깨어났잖아요. 벌떡 일어났죠. 하나님 약속대로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인생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다가 인생 꼬여가지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왜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이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태평하게 잠자는 베드로 그냥 깨워서는 야 일어나 이러면 안 깨어날 것 같으니까 쳤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 이 헬라 단어 보니까 세게 때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게 때렸다. 세게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운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 벗겨지고 어떻게 철문이 열리고 막 여기까지 나온 거죠. 광장까지 시내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그러고는 베드로가 어디 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죠. 이걸 깨닫고 어디로 가요? 마리아의 집으로 간 거예요.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거기 갔어요. 베드로가 지금 뭐를 깨달은 걸까요? 아, 교회가 기도해서 내가 이래 된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걸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는데 거기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에 일어났죠? 마가다락방. 여기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 거기 찾아간 거예요. 여기는 계속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도 때문에 나온 줄 알고 기도하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뭐 하고 있어요? 12절 끝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밤이에요. 오밤중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깊이 잠잤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야밤중이에요. 12시 넘은 뭐 그런 야밤이겠죠. 근데 안 자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철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야기도. 와, 여러분 위급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철야가 인생을 여러분 만들어냅니다. 20대 때에서도 철야기도 많이 했어요. 10시부터 교회에서 1시까지 철야하고 1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이 형님들하고 우리 누님들하고 우리 동료들이 있었어요. 한 10명에서 20명 모여가지고 조직 이름 먹고 죽자 팀이었어요. 먹고 죽자 팀. 모여가지고 라면 삶아 먹고 바게스에 라면 삶아 먹고 계속 기도하는 거 새벽까지. 몇 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기도했던 인간들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굵기가 달라요. 패기가 달라요. 패기가. 헌신이 달라요. 안 떨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떨잖아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떠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안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할 때 뭐 해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문 열어놓고 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고 이런 것들 흔했거든요. 옛날에 흔했어요. 남편한테 매 맞고 와가지고 맨날 울고 흔했다고 교회가. 요즘은 여러분 뭐 없는 거예요. 뭐 핍박 좀 해드릴까요? 교회 좀 오게. 여러분 와서 좀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집에서 골방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기도하는 것이 거기가 여러분 성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라고요. 믿으면 아멘.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이론을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사람들은 가벼워요. 내일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되면 반짝하면 끝나. 좀 힘들면 기도하다가 안 하면 끝나고. 우리의 문제가 뭐죠? 기도를 너무 감질만 나게 한다는 거죠. 내 영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표면적인 기도만 하다가 영의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영이 깨어나서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여러분 막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했는 것 같은데 2시간 기도했는 것 같은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육체가 못 느껴. 육체가 시간을 못 느끼는 거죠. 영의 반응이. 그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과 형편에 여러분 뭐 그냥 너무 살기 괜찮으십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 기도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멈추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 나왔어요. 하나님 그냥 뭐 천사 보내는 것처럼 얘네들한테 응답 딱 주면서 베드로 나왔어. 야 됐어 그만해. 나왔는데 뭐 우리는 막 이러고 살거든요. 안심하고. 근데 갔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뭐 철야 그만하고 뭐 풀려났으니까 이제 잠도 좀 자고 기도 이제 좀 살살 하자. 하다 이제 좀 쉬자. 이러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갔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떨어졌다 메시지 안 주고 계속 기도하는 거 내버려 두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걸 갖다 왜 말려요? 기도하는 거 왜 말려요?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보십시오.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응답 받았으니까 그만하자. 막 이런 식이 많은데 베드로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풀려났잖아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헤롯의 손과 유다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응답 받았네? 와 됐다. 야 해결됐다. 와 감사하다. 와 기도했더니 노임 받았네. 와 누군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 보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응답에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의 관점이 뭐예요?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이 모든 기도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았다. 뭐 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풀려난 것에 관심이 없고 뭐 하는 거예요? 헤롯의 손에서 유다 백성의 손에서 내가 건짐받았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사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유자했던 원수 마귀의 계략과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메울 거예요. 교회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베드로가 지금 이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타파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와 응답 받았네.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네. 유치원 어린이집 응답해줘. 이것도 응답이죠. 응답이죠. 진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면 광폭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돼요. 이 세상 뒤에 있는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 대적질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원수마귀를 깨뜨려내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각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그거 하려고 교회 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너는 베드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이야기하는 그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들의 공격하는 그들의 손들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이 파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 역할을 하고 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진짜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의 진짜 능력이 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왜 이론으로 머무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너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능력들을 여러분 발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폭이 좁아지고 그냥 기도 좀 하다가 괜찮아지면 삶으로 돌아가고 아멘 아멘 하고 어떡합니까? 또 돌아가고
그런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세상의 주관자들 영적 전쟁입니다. 때문에 이 기도 멈출 수 없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헤롯이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무니라. 봐요. 정치 공략하고 별짓 다 하고 사람 때려잡아가지고 한번 왕 해보겠다고 별짓 다 하다가 오늘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 그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헤롯이 여러분 피난 가버리잖아요. 영적 세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쁜 세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겁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교회가 그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 주셨고 그것을 교회에 부여하셔서 권능 주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을 막고 닫고 열고 풀고 그 모든 것들을 교회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 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모여들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냥 하는 거겠지 무슨 정서 달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이론이 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도 해야 될 뿐더러 여러분 상황 종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는 마귀의 일을 허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기도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게 없고 기도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여러분 구명운동하고 별짓 다 하면 1년, 2년, 3년 걸리고 여러분 난리지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대한민국이 뭐 동생회 뭐에 온갖 나쁜 법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것도 해요. 서명도 합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계속해요. 계속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요. 신앙적 가치 안 맞고 복음적 가치 안 맞으면 계속합니다. 반대합니다. 하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댓글도 달고 해요.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한 게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빠른 게 없습니다. 성령의 속도를 누가 여러분 따라잡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인데 그렇죠? 그 속에서 들어가는 자들마다 기도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기도 살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베드로가 마가 요한 집에 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간 거야.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풀려났다는 걸 믿은 거고 그리고 원수마귀의 일들이 파쇄됐다는 걸 안 거예요. 말렸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손들로부터 구원했다라고 먼저 1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1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미 영적 세계를 분별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19절에 헤롯이 여러분 피난 간 거예요.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기도하니까 이 일이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별이 된 거예요. 이게 옥문이 단순히 열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옥문 열리고 어떤 일이 터졌죠? 뭐 간수 죽여라 그러고 뭐 입장 난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옥문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헤롯이 난처하게 된 거예요. 난처하게 된 거. 베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측 다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분 신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하셨는지 안 거야. 오늘 이들이 기도했고 이 기도가 내가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슈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둠의 일을 하나님께서 묶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정도의 일이라는 것을 미리 11절에서 다 보고 확정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와서 두드려서 로데라는 여자 계집애가 나왔어요. 왔는데 베드로 소리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인간들이 두드리면 누군지 알고 싶어가지고 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다. 천사 같으면 내가 같으면 나갔을 것 같아. 그러놓고는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도 네가 미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로데가 뭐라고 하면 참말이라고 이야기해. 참말이라고.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 웃자다 됐겠지 뭐 이러고 살아가.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버틴긴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인상,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표현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기 싫으니까 동의 안 해주는 거지. 도도한 거죠. 도도한 거죠. 고집센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이랬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로데가 여러분 참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참말이라고. 진짜라고. 안 믿다가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죠. 베드로가 왔어요.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이들 무조건 책망할 것이 아니고 기도했으니까 책망할 거 아니죠. 그렇죠? 덜 믿었는 거는 조금 걸쩍지근하긴 하죠. 근데 왜 이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봤어요. 아, 경험이 없구나. 경험이 없구나. 기도하면은 기적,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자꾸 보면은 이것이 확증이 드는데 경험이 많이 없구나. 경험이. 그게 문제예요. 기도하고 경험이 없는 거죠.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럼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7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이야기했죠. 뭘 보여?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점검해라. 몇 번 합니까? 7번. 7번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망할 때 옹기첨처럼 올라가는 것들을 베드로가 봤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망하기를 결정한 컨펌을 확실히 내린 줄 알고는 어떡합니까? 물러섭니까? 아니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멀리서 여러분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점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기도가 부재되어지고 기도가 부재될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점검 시스템이 부재되어 있어요. 기도했으면 점검해보고 기도했으면 체크해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 응답받은 것들은 나는 응답받은 기도 다 써놨어요. 간증거리 다 써놨어요. 일기처럼. 핸드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뭐 하나 딱 터졌다 그러면 일이 땄다 그러면 바로바로 뭘 몇월 며칠 제목가 있어요. 제목 딱 쓰고 딱 써요. 짧은 거는 3줄, 긴 거는 30줄씩 써놔요. 하나님 어떻게 인생하는 역사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경험이 너무 부재되어 있어요. 삶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이론이 되지 만들게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진짜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윤 집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끝까지 갔어요. 혈압 40까지 떨어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살아나요. 우리 뭐 했죠? 한 번 더 기도하자고. 끝까지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임상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여러분 이분에게 처음 쓰는 약을 이분에게 하나님 주는데 여러분 교수들이 다 놀란다잖아요. 선생님하고 담당 교수님하고 어떤 관계냐고. 가족이냐고. 아무런 관계 아닌데 교수님이 가족 이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마지막에 여러분 폐혈증 걸려가 중환자실 가가지고 미국에서 노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또 편지 보내고 연락해서 또 해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오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뭐 했죠? 기도했죠.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에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저항하고 싶은 욕구가 안에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벗어나가지고 그냥 구경을 하고 계실래요? 아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경험을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에 불 붙여야 돼요. 기도가 이론이 되게 만들면 안 돼요. 기도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모여가지고 둘셋 모인 것에 나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둘셋만 모여가지고 기도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셀 모여서 뭐 합니까? 거기서 우리끼리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뭐 했어? 어머 그래 옷 새로 샀어? 어머 예쁘다. 얼마짜리 어디서 샀어? 좋겠다. 뭐 이런 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기도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증하면서 어제 셀 리더들 팀장들 모시고 가서 저 청주에 가가지고 청주의 사과가 요즘 유명하거든요. 가서 육칼국수, 육개장 칼국수 맛있게 먹고
그리고 사과 따기 체험했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동물 농장도 있고 막 뭐가 나면 흔들어가지고 뭐가 이만큼 따가지고 막 다 따더니 내한테 다 주는 거야. 줘가지고 사모님 보고 뭐 만들어 먹으라고. 네가 하지. 그건 내가 다 썰어야 되는데. 막 육할 갔는데 애들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 맹탕 육개장, 그지,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는 육개장, 그거하고 만두밖에 없었어요. 특세 끝나고 갔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누리는 것도 기도하고 누려야 잘 누리거든요.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맛있대요. 우리 맛집 검색, 우리 신 목사님 최고의 은사 중에 하나가 검색이에요. 맛집 검색. 대단해요. 진짜 퍼펙트. 사과농 확 끝내줘요. 검색은 신 목사님께로. 너무 좋은 거죠. 아주 지혜로워요.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다 봐요.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뭐 육할 먹는데 뭐 보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뭐 보통 애들 먹을 게 종류가 좀 많고 이러면 저는 별로 없거든요.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보통 갔으면 입이 10달발은 나왔을 거야 아마. 자기들은 잘 못 느낄 수도 몰라. 애들 먹을 게 이거밖에 없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안 먹고 그러니까 맨날 입만 발달되어 있어요. 미각. 입이 교만해져 있어. 그래서 어지간해가지고 만족을 못 느껴. 그래도 애 새끼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화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 먹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갔는데 뭐 그냥 맹탕에 육개장 뭐 다야. 근데 아무도 불만 안 하대. 신기하대요. 왜 그럴까요? 특세해서 그래. 특세해서. 정신 이제 듭니까? 사과 따러 갔어요. 막 가가지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아저씨가 막 땅콩도 공짜로 파가라고. 우리 애들 대단해요. 그래서 땅콩 마지막 농사 마지막 뿌리채까지 애들이 가가지고 공짜로 해줬어요. 감동이죠, 감동. 공짜로. 그거 하면 돈 개인 체험비 다 줘야 되거든요. 이만큼씩 땅콩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애들 막 전부 다 환장하듯이 땅콩 개는 거야. 다 뿌리치 뽑아가 다 뜯고 끝까지 마지막 남았는 거 저기 있었는데 마지막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뽑는데 엄마 아빠도 같이 막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있다가 암만 기다려 사람이 안 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우리 딸도 막 뽑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지고 같이 땅콩 따고 최후의 그 순간까지 따고 왔는데 흙이 손에 장갑도 없이 손에 그냥 맨손에 흙 질퍽한데 막 파가지고 막 하고 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더러워가지고 씻을 때도 뭐 그렇고 이런데 뭐 이거 그냥 합시다. 대충 합시다. 땅콩 뭐 가가지고 사 먹으면 되지 뭐 해야 됩니까? 뭐 그럴 만도 해요. 근데 아무런 말 안 하대요. 너무 좋다고 너무 감동이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새벽 기도하고 와서 그래. 길 막 막히고 가는데 2시간 걸리고 막 짜증 날만 하잖아요. 길 막히고 막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냐고. 몰라, 각자 차로 타고 왔기 때문에 속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별 불만 없이 너무 좋다고 막 오늘도 와가지고 막 밖에 서가지고 막 청주 스토리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옆에 가가지고 청주 그만해라 내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막 그러더라는 거죠. 기쁨을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영이 살면 기쁨도 잘 누려요. 어지간한 불편함이나 불만도 영이 살면 여러분 불편함으로 못 느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립시다. 성령 안에 붙들립시다. 그것이 내 안에 내 개인의 삶과 정서뿐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이고 조국을 움직이고 왕을 움직여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가 이론화되어지는 모든 체질로부터 여러분 타파하고 깨어져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